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시고 이 은혜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피터팬 신드롬이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피터팬 신드롬? 이 단어를 들어보시면 이 네버랜드라는 곳에 이 사는 피터팬이 막 하늘을 날아다니며 막 짓궂게 하는 이 동화의 주인공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피터팬과 단짝인 훅 구선자 그 해적의 이 두목인데 이 막 서로의 막 오고 막 옥신각신하는 그 결투신에 이 동화를 참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 이 자리에도 그 동화를 알고 있는 성도님들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 영화 그 얼마가 또 재밌는지 끝이 나지 않고 또 영화로도 종종 이 피터팬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 영화도 만들어지는 것을 지금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터팬의 이러한 하늘을 날아다니고 장난꾸러기 모습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터팬이라는 이 주인공이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능력이 어떤 건지 알고 있으신가요? 혹시? 네? 자라지 않는 거. 어른이 되어 이 시간은 지나지만은 소년과 같은 그 모습을 항상 유지하고 또 피터팬 그 어린 시절 그 모습 그대로 이 아이는 시간에 멈춘 듯한 그 피터팬의 주인공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 피터팬과 같은 주인공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른들이 되기를 거부하고 어린아이로 남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겉모습은 커서 어른이 되었는데 그 속사람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영적 세계도 피터팬 신드롬이 있어서 어쩜 우리를 지켜보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으로 그 말씀을 먹은 이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 멋진 모습으로 갖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피터팬은 남아있지 않고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어른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이 피터팬 신드롬의 피터팬처럼 갇혀있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장하는 성숙해 나아가는 우리 가지의 성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에 살아가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하나하나 우리들이 몇 줄을 걸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는 아벨에 대해서 살펴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그 예배는 하나님과 그 성기도에 갖추어지는 우리에게 주는 친밀한 교제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친밀한 교제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예배 안에 은혜와 우리에게 평안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받은 은혜의 예배 회복과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나아가 그 예배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만 아니라 우리는 그 예배 삶 속에 우리의 그 삶에 누워진 곳에 에녹과 같은 삶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자신의 인생의 스토리를 자신이 맞추어진 자신의 자랑거리만 만들어지는 인생이 마무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인생 이름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등장하는 것이 노아의 믿음. 어떠한 세상의 그 굴한 그 답답한 세상 속에 어두웠던 그 많은 이 시대 속에 오직 하나님의 그 진리 속에 그 모든 것을 드러내길 소망했던 노아와 그 노아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갔던 그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어떠한 순간에 찾아와도 나의 신앙은 변하지 않고 오직 한 길만 찾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그리고 이 사라 같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건히 붙들고 세상을 보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히브리서를 쭉 지금 인물을 살펴보면서 그런 인물을 통해서 참 이 자리에 나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 겁니다. 이 자리에 거장들 나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마치 먼 사람의 이야기로 들릴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위대한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하지. 또 그런 야곱이나 이런 인물들 통해 모세 정도 되니까 믿음으로 바로 왕의 명령을 그 무시하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나타난 거 아니야? 나는 그들처럼 이렇게 할 수 없을 거야 하며 나와 다른 분류의 사람을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정말 우리와 같은 비슷한 사람을 오늘 히브리서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히브리서의 어떻게 흐름을 따지자면은 등장해야 되는 모세 다음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누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가요? 혹시? 한번 좀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32절입니다. 그 중간의 역할이 도대체 누군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이 지금 등장하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이야기는 성경이 어디부터 시작되어져 여러분?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출애굽 이후 나서 그 중간에 있는 모세가 죽고 난 이후 사사기에 넘어가기 전 등장해야 되는 인물이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나가수 읽었더라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반역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세까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늘 등장하는 이 다음 지도자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갈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우리 속에서 우리는 비교하면서 오늘 근데 이 등장한 여호수아가 아닌 누구를 등장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평안히 영접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여러분 누구죠? 여호수아가 아닌 라합이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가 아닌 왜 라합이라는 여인을 등장시킬까?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읽어 나가면서 그 비교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여러 믿음의 그 자녀들이 그 사람들은 할 수 있었던 그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오늘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의 신분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여자는 인구조사에 제외시킬 만큼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할 만큼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여인 한 여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에게 개취급받는 당하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상대도 하지 않는, 예전에 말하면은 이 한국의 양반에 나타나면 쌍놈을 어떻게 하죠 여러분? 피해 가듯이 그냥 그저 볼 것 없는 인생, 아무 가치 없는 인생. 이 당시에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은 노비로 종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 여인의 직업이 여러분 뭐라고 소개되어 있죠? 기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라합은 여자이며 이방인이며 매춘부인 신세를 살아가고 있는 참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여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가 보낸 이 정탐꾼 불구하고 그 기생 라합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그 여인을 기록하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집에 감추어주고 무사히 성을 탈출하도록 도와준 이 라합, 그리고 나중에 이 성읍이 멸망할 때 그녀가 온 가족의 죽음을 면하게 되어지는데 그 성에서 가장 비천한 여인과 가족이 살아남는 기적을 보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굵직한 믿음의 거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실 때 출신, 성분,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잠깐 인사할까요?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최소한 이 기생 라합보다 어쨌거나 겉으로 보기에는 형편이 더 나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그 믿음의 거장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만 거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가지 성촌교회 성도님들이 충분한 그 믿음의 거장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기생 라합이 오늘 믿음장에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살펴본다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녀의 생에 어떻게 했는지를 조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출애굽 이후 이제 이 광야의 40년을 돌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 이제 시점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해 이제 그들이 향해 이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첫 번째 마주한 곳이 여러분 어디였나요?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이라고 하면은 남국 불랑의 성으로 알려진 이 거대한 그들이 누구 하나 범접할 수 없고 그냥 쉽게 점략할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거대한 성읍이었습니다. 높은 또 이중층의 그 성벽은 둘러싸여 그 위에는 마차 2대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두께를 가진 튼튼한 바로 요새를 가진 그 성읍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열을 가다듬 후에 2명의 정탐꾼을 이 여리고 성으로 파견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침략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들은 경계태세를 갖춰 누가 들어오는지 누가 이렇게 살펴보지는 않는지 유심히 보고 있는 관찰하고 있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로 잠입해 들어가고 여리고 상에 대한 그 정보를 캐오고 알아본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참 어렵고 쉽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십팀의 2사람의 정탐꾼으로 가만히 여리고에 들어가 보고 그것을 어떻게 그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보고 오라고 명령이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2 정탐꾼은 여리고로 들어가기 위해서 유숙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기생집에서 들어가기 오늘 이 라합이라는 집에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라합의 직업이 여러분 뭐라고 했죠? 기생입니다. 기생집에 들어가기가 참 유숙하게 참 쉬운 것입니다. 기생집은 말로 하면 지금 말하면 성벽에 붙어 있는 현대식 모텔입니다. 잠도 재워주고 그런 곳인데 이 정탐꾼이 라합 기생집에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까요? 이 기생집이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자리입니다. 다양하고 낯선 사람들이 들어가도 어느 누구 하나 의심하지 않는 자리, 그냥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 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남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다 보니 이 성 안의 모든 소식, 또 그 외부에 있는 모든 소식까지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생의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그 최선의 정보를 얻기 위해 이 정탐꾼 2명은 라합의 기생집에 그들은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 왕이 그것을 숨기는 숨었지만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면 우리랑 다른 것을 분명하게 느껴지죠. 분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숨긴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첩들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2명의 정탐꾼은 발각되어지고 그곳에 이제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이미 이 정탐꾼을 어떻게 해죠, 여러분? 숨겨주게 되어집니다. 라합은 왕의 명령을 받기 전에 이미 정탐꾼에게 위협을 알려주고 지붕에 놓은 이 삼들 속에 그들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비등을 엉뚱한 것으로 그들은 따돌리게 되어지는데 여호수아 2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가영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이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지금 왔지만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지금 그들이 도망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성에 닫을 때쯤 그들은 그 나가는 곳을 그냥 보기만 했고 그러니 지금 따라갈 수 있으면 급히 따라가면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거짓 정보를 라합은 흘리게 되어집니다. 라합은 자신의 나라를 팔아먹은 지금 대역 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간첩을 숨겨줌으로 동족의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지금 라합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간첩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지금 라합은 그들에게 넘겨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적으로 차원에서 이 라합이라는 그 사람을 볼 때 정죄를 받아야 할 마땅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인생의 처참한 것을 결과로 만드는 것이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라합이 그런 모든 짐을 다 짊어지면서 2 정탐꾼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 무엇을 고백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를 물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서 행한 일 곧 그들을 멸절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이 시온과 옥에 행한 일들을 그 간담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들을 때 라합의 마음은 어떤 깨달음이 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줄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 라합은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라합은 믿음으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심판하시고 그 성읍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다라는 것을 확신과 함께 여리고 사람들 모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받아 시온 왕 옥처럼 진멸할 것을 그는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라합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두 정탐꾼을 향해 그 평안을 영접하는 이 라합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을 집은 3대를 숨겨놓고 군인들을 이 다른 데로 돌리고 난 다음 정탐꾼들이 잠을 자기 전에 지붕에 올라가서 여리고성 사람들의 그 상황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듣고 간이 콩함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온다는 말은 그들에게 공포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싸울 의지가 상실한 그들 이 정탐꾼들이 전한 라합의 말은 여호수아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그 메시지가 되어졌습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들에게 한 말을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말하는 9절에 보면 9절에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하며 또 9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을 알며 그 다음 10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며 또 11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그들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라합은 하나님의 그 온 세상의 주관자는 이끌어 가시는 그 전쟁에서부터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음을 통해 알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라합의 결정은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결정이었고 그의 인생에서 참으로 비참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이 결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이러한 용기는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그녀의 귀에 들렸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라합은 사람들을 통해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내보내지 않고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었던 것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들었고 똑같이 동일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은 라합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다 귀가 있었지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그 단 한 사람, 그것이 바로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방인들을 전멸시키시고 이곳 요단강 앞에까지 그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의 말씀에 그 성에 가득 채워졌지만 라합이 그 말씀을 듣고 그쳤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의 삶의 행동으로 보여준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라합의 행동은 사실 목숨을 건 행동인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성 안에서 아무리 라합과 같은 행동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병사를 숨겨준다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확신에 찬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자신의 인생을 지금 여러분 누구한테 맡겼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시나요? 라합은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었습니다. 전해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죽음이라는 눈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을 넘어 지금 그곳에는 라합은 어디에 인생을 걸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라합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완전한 신뢰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그들이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 오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오늘 그 사실을 라합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봐도 연약한 국가이고 힘없는 부족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를 그려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노역으로부터 지금 풀려난 지 이제 노역으로 풀려난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노역에서 풀려난 그들이 지금 몇 년이라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강야를 배회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좋은 무기, 좋은 힘,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는 부족이 아니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생을 건다면 누구한테 여러분들은 거시겠습니까? 그들에겐 분명히 보잘것없고 누구 하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힘과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전에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이 자신의 생명과 바꿔놓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그 신뢰하는 믿음 하나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그 하나님 앞에 전부 바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전부 걸었던 라합의 여러분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2절 다시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성경은 라합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맡기는 인생은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장의 마지막 인물로 이 라합과 함께 나에 되는 인물을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록 속에 마지막 32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이들의 인생 속에 무엇이 공통점을 찾냐라고 하면 여러분 이 공통점이 하나가 더 뭐가 있을까요?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걸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예를 들면 다니엘과 같은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이 말년에 지금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상황이 놓여졌습니다. 페르시아의 많은 고위층이 이 다니엘의 승승장구하는 것을 배합하였고 이 다리오 왕까지 이 다니엘의 총리를 세우니 페르시아에 있는 이 공직자들은 그냥 다니엘을 점잖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지금 노역으로 잡혀온 다니엘, 그 다니엘이 참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어 왕에게 인기를 받으니 여러 있는 그 고위 공직자들이 다윗에게는 늘 항상 그 가시와 같은 존재였고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꼬리 잡아 내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늘 궁리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곰곰이 아무리 이 다니엘에서 꼼꼼히 찾아보고 그의 흠집을 찾아보려고 해도 이 고위 공직자들이 다니엘의 그 어떤 흠집도 하나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민하는 끝에 시간이 흘러 오늘 보니 다니엘이 늘 항상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이 고위 공직자들이 이제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이 왕 외에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것에 기도하는 것에 못하도록 막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그들은 게임을 하고 오늘 이 다윗이 오늘 기도할 수 없도록 이 고위 공직자들은 이 조서를 꾸며 왕의 도장을 받고 더 이상 파괴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을 위협받고 있는 국리의 공경에 처해 있는 다니엘은 자신의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에 말지 고민하지 않고 오늘 어떻게 하는지를 분명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한 그 조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상황의 불리함을 알고도 믿음을 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생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다니엘의 이제 그 반역은 이제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장면이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은 이제 그 사자굴에 던져진 이제 모든 일반인들이 생각하듯 이제 사자에게 찢겨져 그 처참한 그 시체만 남은 이 사자굴로 이제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먹힌 장면이 아닌 그와 반전이 일으키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23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올라온 모든 흔적은 어떻죠, 여러분? 어느 곳도 상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대로 올라온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는 기드온의 300명 이야기를 잘 아시죠. 기드온에게 이 미디안 연합군과 지금 대치해 싸워야 되는 그들의 군사만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 13만 5천 명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을 모아 이제 전쟁을 치료를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특별한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차 인구를 싸울 전쟁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줄여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이 13만 5천 명과 지금 그들이 대치된 상황은 지금 300명이라는 용사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분명한 그 전쟁은 13만 5천 명이 이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어쩔 수 없는,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그들은 참패를 당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이 300명과 용사와 함께 기드온은 아마 그 전쟁을 나아가면서 그는 항상 그 나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그는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지금 하나님 아니면 이 순간을 이길 수 없는 지금 시간들입니다 라고 기도는 계속 그 순간마다 기도해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그 전쟁에 나아가 그 인생을 걸었던 기도원의 이 겁쟁이와 같은 그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역전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다,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 오늘 그 믿음을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나의 삶을 맡기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 속에 믿음의 행진을 하는 그 믿음의 족속, 그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오르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히 그 드려진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모든 일을 준행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라오디게이아 교회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에 가진 그들의 지금 모습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닌 매사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두루뭉실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보면 참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같으나 주님은 가장 싫어하는 분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 뜨겁든지 찼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의 토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미지근한 신앙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의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이아 교회에 향해 이 처방을 내려주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불로 연단을 금을 사서 부유케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믿음이 진짜 부유해지려면 나 곧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나의 온전히 맡기는 자가 되어야 됨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지근하고 수치스러운 가난한 신앙에서 벗어나 뜨거운 그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 신앙을 보고 평가한다면 여러분들의 평가는 온전히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있는 나의 삶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행위, 나의 신앙, 모든 상태를 익히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라오디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나의 신앙에서 이 뜨겁고 차갑지 않은 그런 미지근한 나의 중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신앙 속에서 온전히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용기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라합은 자신의 인생에서 그 모든 것을 걸었고 자신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 누구에 멸망하지 않고 살아 돌아온 기적을 라합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 라합에게 오늘 우리 인생에 한 가지 우리는 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라합처럼 인생을 살며 하나님 나의 인생을 다 걸면 좀 생활이 조금 좋아지지 않아야 될까요? 나의 상황이 조금 바뀌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는 것도 보고 하늘은 그런데 내가 그렇게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올인하지만 왜 나의 삶에서 이렇게 바뀌지 않는 그저 오늘 아침에 내일을 꿈꾸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나의 삶이 펼쳐지는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는 성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의 그녀에 대한 그 믿음의 온전한 온전한 삶을 자신의 그 죽음과 바꾼 그 용기 전부를 맡긴 그 인생에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많은 것을 부유하게 누리고 평안하게 살고 안락한 생활을 누렸던 그 흔적은 없이 오늘 마태복음 1장의 그녀인이 다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아멘. 라합은 오늘 이 선물이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한탄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헌신하고 좋은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데 좀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부유하게 살아가고 조금 더 안락하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다른 사람이 봐도 교회 다니다 보니까 진짜 인생이 달라지네. 내가 저 인생 보면서 내가 한번 교회 가봐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좀 바꿔주면 좀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더 화려한 인생을 이 땅에 복을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이 걸음은 단순한 이 땅에 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을 두고 인생을 걸어 하나님 앞에 기이하게 나의 삶의 인생의 마지막 이 땅에 주어진 나의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삶에 드려지기 소망하고 살아간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그 주어진 우리들의 그 본향 내가 나아가야 할 그 집 우리는 그것을 소망을 두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세상에 우리에게 지금 놓여진 것이 당장 바뀌지 않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세상의 그런 평안과 안락이 누려지지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인생의 기쁨인 줄 아는 자들입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 참 많은 가정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참 많은 시련들을 당했던 시절이 제 어릴 적 시절이었는데 이제 제가 항상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항상 늘 어릴 때부터 다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늘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늘 한 이 예배,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항상 아버지는 칼 들고 와서 다 찔러 죽이겠다고 하셨던 분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어머니는 늘 항상 예배를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항상 맞는 어머니였어요. 왜 교회를 애들을 데리고 갔냐, 왜 예배를 드리냐 그런 불만을 가지고 늘 항상 어머니를 맡고 있는 자식으로서 바라보는 엄마의 모습은 참 비참한 인생이었다라고 이제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한마디 했어요. 엄마 그냥 신앙 버려. 왜 굳이 그것을 지키고 맞으면서까지 이렇게 싸우고 왜 이렇게 하냐. 나는 이런 상황들보다 차라리 가정의 평화, 조금 더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해라고 할 때 참 어머니가 그런 가정에서 나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는 참 그것이 이해 안 되고 참 그 마음을 엄마가 이해하려고 해도 그 마음이 참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찬양을 하는 가운데 이런 이 가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제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이 공평하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이 이렇게 많은데 그와 반대로 이렇게 불행한 인생, 없는 인생, 늘 항상 눈물을 흘리는 인생에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공평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런 그때 한 가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질 때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보지 아니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게 되어질 때 그런 고백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대로 그 행함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 참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여전히 우리는 그 삶을 이어나가야 되고 그 믿음대로 우리는 그 삶과 모든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그 크신 그 하나님의 그 진리 대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 지금 당장 윤택하지 못하고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참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곳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그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에 있게 우리는 이 땅에 비교하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고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기쁨을 통해 그것을 아는 성도는 그 걸음이 언제나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올인할 수 있는 인생,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